감사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입니다. 말씀을 읽으실 때는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읽으시고 그 다음에 앉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입니다. 20장 4절부터 6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이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저희들이 지금까지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방법인 5에서 10계명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방법인 3, 4계명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계명인 5에서 10계명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방법 3에서 4계명입니다. 3에서 마지막 10번째 계명까지 한번 같이 외워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제3은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의 집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예, 이제 화면을 저로 바꿔주시고요. 지금까지 컨닝을 다 하셨기 때문에 안 보시고 한번 3계명부터 10계명까지 같이 하나씩 천천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제 오늘 포함해서 다음 주에 10계명이 모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꼭 이번 시간 동안 같이 외우시는 그래서 이것들이 우리 삶의 방향이 되고 또 기준이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꼭 10계명을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또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 또 가장 부족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재철 목사님이 쓰신 비전의 사람이라는 책에서 사막의 은둔자, 사막의 은수자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샤를르 드 푸코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푸코가 사막에서 이렇게 저렇게 지내는 가운데에 나무를 보면서 그가 깊은 영적인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나무는 자기에게서 떨어지는 잎이나 또는 자기에게서 떨어져가는 나무 가지에 대해서 아무런 염려가 없습니다. 잎이 떨어진다고 해서 떨어지지 못하도록 길을 쓴다든지 나무 가지가 부러진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나무는 아무런 안달하지 않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나무는 의연하게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에게서 떨어져 나아가는 재산들, 우리에게서 떨어져 나아가는 건강들, 우리에게서 떨어져 나아가는 생명들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하고 절망하고 근심한다. 그것은 무엇과 같냐면 나무보다 못한 존재가 우리다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푸코는 연이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가장 부족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다. 다시 한번 들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가장 부족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다. 푸코가 보기에는 하나님 믿는 주의 성도, 주의 백성들이 결정적일 때에 평상시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모두 다 예수 잘 믿는 것 같고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인 것 같지만 정말 어려움의 순간, 위기의 순간, 결단해야 되는 순간에 완전히 나누어지는데 많은 성도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결정적인 순간에 그리스도, 하나님이 믿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보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보다는 내 앞에 펼쳐진 상황을 더 크게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나님 향한 모두 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위기의 상황, 정말 결정적인 상황일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향한 믿음이 부족한 이유가 두 가지인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보지 않고 나 자신을 보며, 그리고 하나님보다도 내 앞에 있는 상황을 크게 보기 때문이다. 오늘 저희들이 살펴볼 두 번째 계명이 정확하게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쩌면 가장 어려운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을 향한 믿음임을 두 번째 계명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있는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물속에 있는 것들에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여기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두 번째 계명의 표현 때문에 사실은 많은 오해를 하기가 쉽습니다. 저희들이 두 번째 계명을 생각을 하면 어떤 마음을 떠올리냐면, 바알이나 아세라 같은 다른 이방 신들을 경배하고, 또 바알이나 아세라 같은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것을 금지한다,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것을 분명히 금지합니다. 이 두 번째 계명 안에 그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금지하시고, 바알과 아세라의 형상, 우상의 모양을 만드는 것을 하나님은 금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두 번째 계명은 이것을 넘어서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지 대략 한 40일 정도 지난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은 두 번째 계명을 정면으로 어긴 경험이 있습니다. 그들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기다릴 때에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지만 40일이 다 되도록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조급해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말을 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든 직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말을 잘 보셔야 됩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서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아론을 포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지금 우리가 바알이나 아세라 같은 이방 신들 또는 우상을 만들고 있다, 그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우리가 이방 신을 섬기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자 이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말이 이겁니다.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여기 신이라는 말 때문에 약간 오해가 있을 수가 있는데, 여기 신이라는 말은 사실은 God, 엘로힘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이다. 지금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아론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일은 이방신 금송아지의 절일 축제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절일, 여호와의 축제다라고 말을 합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 말이 정확하게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십계명을 주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나는 너희를 구원하여 낸 너희 하나님이야. 다른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이야. 지금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선포하셨던 말씀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그들이 했던 고백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 내신, 애굽 땅 종되었던 집, 애굽 땅 바로의 학대를 받고 바로에게 어려움을 겪던 종되었던 집에서 큰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우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하여 내신 하나님 여호와를 예배한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애굽 땅에 온갖 많은 심판을 내리신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고 종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으로 그들을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애굽 땅에서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들은 여호와의 축제다라고 축제일을 가지려고 한 겁니다. 우상이 아닙니다. 이방신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 어느 누구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어, 지금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있어, 지금 우리가 우상을 만들고 있어, 어느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잘 믿고 있어,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어. 두 번째로 또 어떤 측면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이제부터는 모세가 더디 내려옴 때문에 금송아지를 만들며 하나님이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모세라는 사람의 리더십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리더십을 따를 거야. 하나님의 리더십에 이제부터는 직접적으로 순종한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한 겁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따르겠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나의 장자, 나의 백성, 나의 제사장의 나라, 하나님과 나의 소유 관계를 정확하게 합니다. 그런데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 순간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아니라 모세, 너의 백성이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한 것이 아니라 모세, 네가 애굽에서 인도한 너의 백성이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거리를 두십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부패했도다. 내 백성이 썩었도다. 분명히 하나님을 위해서 힘을 다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까지 내어놓고 땀을 흘리며 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데, 하나님의 평가는 단호합니다. 너의 믿음이 썩어버렸도다. 너의 신앙이 부패했도다. 내 백성이 아니라 모세 네가 인도한 너의 백성이야. 나의 백성이 아니야. 이제 나의 자녀가 아니야.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제물도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도 구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들의 재능도 드리는데 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부패했다, 그들을 향하여 썩었다라고 평가하십니까? 그 답이 송아지에 있습니다. 다르게 질문을 드리면 왜 굳이 금송아지입니까? 수없이 다른 많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든 겁니까? 차승봉 목사님이 쓰신 광야 그 은혜의 땅에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가운데에 출애굽을 재미있게 해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목사님은 출애굽을 3단계로 설명을 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물리적인 출애굽, 그리고 시간적인 출애굽, 마지막으로 정서적인 출애굽입니다. 물리적인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순간 그들의 육신 자체가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애굽에서 나왔다, 물리적인 출애굽이 이루어졌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시간적인 출애굽 또는 정서적인 출애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동안 그들이 끊임없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 있었을 때가 더 좋았는데, 애굽 땅에 있었을 때 우리가 고기도 먹고, 애굽 땅에 있었을 때 우리가 수박도 먹고, 애굽 땅에 있었을 때 우리가 더 좋았는데, 끊임없이 그들의 시간은 과거의 시간 속에 갇혀져 있었습니다. 시간적으로 그들은 출애굽하지 못한 겁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정서적인 출애굽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들의 정서는 애굽 땅에 머물렀습니다. 그것이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애굽에서 송아지는 아피스라는 신으로, 이 애굽에서 송아지의 뜻은 뭐냐면 풍요로움 또는 힘을 뜻하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아피스라는 신은 송아지 신인데 대단히 높은 신입니다. 능력 있는 신인데 힘을 상징하고 풍요로움을 상징합니다. 지금에도 월스트리트에 가면 금송아지가 있는데 동일합니다. 풍요로움, 미국의 풍요로움 또는 미국의 힘을 뜻한다. 정확하게 우상입니다. 그것은 지금 이스라엘에게 정확하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모세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인도할 그 어느 누구도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그들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가나안의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데 무엇이 필요합니까? 힘을 가진, 그들의 가나안으로 인도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신, 또는 그들의 광야를 지나는 가운데에 그들이 굶지 아니하도록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줄 수 있는 풍요로운 신이 그들에게 필요했습니다. 그들의 애굽의 경험에 비추어서 힘 또는 풍요로움을 주는 신이 다름 아닌 송아지였고, 하나님을 송아지의 형상으로 만든 겁니다. 그들의 생각, 그들의 정서는 여전히 애굽 땅에 있으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힘으로 또는 하나님을 풍요로운 신 송아지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현재 자신들이 이해할 수도 없고 손에 붙잡을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는, 심지어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만 들었다, 목소리만 들었다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바꾸어 버렸는가? 자신들의 애굽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해할 수 있고 손으로 잡을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금송아지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버린 겁니다. 자신들의 경험, 자신들의 논리, 자신들의 이성의 수준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이 땅으로 끌어내렸습니다. 다시 한번 이 표현을 보셔야 됩니다. 자신들의 애굽에서의 경험, 자신들의 이 땅에서의 논리, 자신들의 이 땅에서의 이성의 수준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이 땅으로 끌어내렸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어리석고 연약하고 무능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늘 위로 하나님의 수준으로 끌어올리십니다. 그것이 십계명이고 율법이고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형상을 보여주지 않으셨는가? 이스라엘 백성을 하늘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자신들의 경험으로 끌어내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도저히 잡을 수 없는 하나님, 도저히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자신들의 이성으로, 자신들의 능력 안으로 하나님을 끌어당겨 내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항상 이 둘 사이의 긴장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늘의 수준, 하나님의 수준으로 항상 끌어올리려 하십니다. 이 땅 가운데 머물지 말고, 나를 이 땅 가운데 제한하지 말고 너희들이 나의 수준으로 와.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끌어올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눈에 보이지는 않는 하나님, 말씀도 들리지 아니하고 귀로밖에 들을 수 없고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 하늘의 하나님을 이성으로 이 땅으로 끌어내렸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자신들의 이성의 수준으로, 자신들의 경험의 수준으로, 자신들의 능력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이 땅으로 끌어내렸습니다. 그것이 금송아지 사건이고 두 번째 계명입니다. 두 번째 계명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명령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 끌어내리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라. 우리가 이렇게 경험해봤는데 하나님은 이것밖에 안 되실 거야. 우리가 이때까지 살아왔는데 내 경험에 비추어서 하나님은 그것은 하실 수가 없어. 내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야.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 그것이 다름 아닌 두 번째 계명의 핵심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쉽게 제안하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100% 신뢰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온전하게 인정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한다라는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 우리의 의지, 우리의 경험과 다르더라도 이 말씀에 대해서 100% 아멘으로 화답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 우리의 의지와 다르다 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라고 하면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면 우리 역시 노라고 대답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제한하지 않는 겁니다. 어제 하늘문에서 살펴보았듯이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2장 9절에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2장 11절부터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로서 구체적인 관계 속에서 어떠한 것인가 설명을 합니다. 개인과 국가, 종과 주인, 그리고 남편과 아내라는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 누구인가, 왕같은 제사장이 누구인가. 근데 흥미로운 것은, 베드로전서에만 나오는 흥미로운 것은 베드로는 약자에게, 사회적 약자에게 집중을 합니다. 사실 이것을 하우스홀드 코드라고 말을 하는데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과 다르게 특별히 베드로전서에서는 사회적 약자에게 강조하는데, 이유가 뭐냐면 베드로전서를 받아서 읽는 사람들이 모두 다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아시아에 흩어진 나그네, 그리고 1장 15절에 보면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어 성경이나 헬라어 보면 in your exile time, 너희들의 유배되었을 때에, 베드로전서를 읽던 사람들은 힘이 없었고 돈도 없었고 그들을 보호해 줄 뒤에 든든한 배경도 없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로마 시민권이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로마 황제가, 글라우디우스 황제가 이 모든 이 사람들을 쫓아낼 때, 추방할 때에 시민권이 없고 또는 힘이 없던 그리스도인들이 이 당시에 많이 추방을 당해서 아시아 각지로 흩어졌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이미 시민권이 없고 힘이 없어서 쫓겨났는데 아시아 각지에 흩어졌던 그곳에서도 이 사람들은 시민권이 없는 사람이야, 이 사람들이 힘도 없어, 이 사람들은 돈도 없어,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또 억울한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종과 주인의 관계를 한번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 많은 경우에 종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시오노 나나미, 로마인 이야기를 쓴 시오노 나나미는 이 당시의 노예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노예는 자기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없는 사람이다. 노예는 나의 운명을 나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당연합니다. 이 당시의 노예는 주인의 재산의 목록입니다. 재산의 목록이기 때문에 노예를 향한 인권이라는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주인이 마음대로 노예를 죽여도 전혀 법적인 제재가 없습니다. 자기의 재산을 잃는 것이지 그것이 법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노예는 늘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부당하고 잔인한 처사를 많이 겪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당시에 로마에 수없이 많은 노예들의 반란, 노예들의 전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저희들이 잘 아는 스파르타쿠스 노예 반란, 제3번째 노예 전쟁이었습니다. 이렇듯이 가장 억울하고 부당하고 잔인하게 대우를 받는 그리스도인 노예,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 노예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 충격적입니다. 2장 18절과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라. 선하고 관용한, 너희들에게 친절한 주인에게는 순종할 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 여기 까다롭다라는 말이 스콜리오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게 사실은 크루키드, 이게 구부러지다라는 뜻입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구부러진 사람,
예수 믿지 않더라도 모든 사람이 저 사람은 도덕적으로 잘못되었어, 저 사람이 너무 심해, 저 사람 너무 악독해 라는 그 사람한테조차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순종하라. 너희들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억울하게 잔인하게 취급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아름다우니라. 단순히 참는 게 아닙니다. 운명론자도 아닙니다. 내가 노예로 태어났으니 내가 운명을 받아들일 거야.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23절 말씀까지 나아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욕을 들을 때에 너희들 함께 욕하지 말고, 너희들이 고난, 어려움, 부당하게, 심지어 너희들의 목숨에 위태로울 때에, 억울하게 위태로울 때도 너희들이 주인을 위협하지 말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께 간구해라.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순종의 원리, 인내의 원리, 기도의 원리. 순종, 인내, 기도. 이 세 가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항상 적용이 되는 겁니다. 너희들이 억울한 일이 있을 때에 맞대어 원수 갚지 말고, 함께 욕하지 말고, 너희들이 다가오는 슬픔과 아픔을 참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공의로 판단하시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겨드려라. 바울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복수하지 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어. 네가 원수 갚지 마. 너는 용서해. 너는 받아줘. 너는 기도해.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순종, 참음, 기도. 세상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험한 세상을 살 수 없다입니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억울함을 풀어야 됩니다. 부당한 일을 당하면 다시는 부당한 일을 내가 당하지 아니하도록 나도 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수단들, 저 사람이 나를 얕잡아 보지 못하도록, 저 사람이 나를 약하게 보지 못하도록, 나를 쉽게 대하지 못하도록 나 역시 강하게 그 사람에게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욕을 들으면 나도 그들을 향하여 욕을 해서 그들이 나를 하여금 다시는 욕하지 못하도록 강하게 나가야 된다. 내가 위협을 받으면 그 사람들을 향하여 나도 동일하게 위협해서 위협받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정당방위야. 이것은 이렇게 해도 되는 일이야. 세상의 방법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지혜는 온유한 자가 땅을 유업으로 차지합니다. 세상의 지혜, 세상의 방법은 온유한 자는 땅을 빼앗기고 속김을 당하고 파산당합니다. 세상은 세금을 제대로 내면 가게를 유지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100% 순종하고 신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지혜인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목사님 너무 순진하십니다. 예, 그 부분에서는 순진한 것이 낫습니다. 목사님 세상 경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예, 차라리 세상 경험 없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인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면 저는 아멘으로 화답할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나의 지혜보다 더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바울의 고백대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나의 지혜보다 지혜로우며 하나님의 연약함이 나의 강함보다 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면 그것이 진리이고, 이것을 붙들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을 어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도 그렇지만 한국에도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에 거점이 된다라고 연일 뉴스를 통해서 또는 세상 사람들이 많이 비난하고 비판을 합니다. 주중에 김병삼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돼서 흥미로운 통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난 주중에 설교를 하실 때의 기준으로 한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전체가 12,700명입니다. 근데 이 가운데에 신천지 이단들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기독교인 크리스찬 교회의 예배 현장 예배나
또는 뭐 구역 모임, 뭐 여러 가지 교회 활동을 통해서 확진자가 된 사람이 12,700명 중에 190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통계적으로 따지면 12,700명 중에 1.49%입니다. 2015년 기준 개신교도가 대략 한 960만 명 정도입니다. 지금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경우, 뭐 아직까지 온라인으로 예배를 많이 드리기에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경우 넉넉 잡아서 50%라고 잡겠습니다. 그러면 450만 명 그리스도인들 중에 현장에서 예배 드리고 또는 뭐 구역 모임을 하고 기독교 교회 활동을 하는 가운데에 바이러스에 걸릴 확률이 몇 퍼센트냐면 0.0047%, 1%도 아니고 0.0047%. 교회 활동을 통해서 확진자가 나올 확률이 별로 없다는 뜻입니다. 지난주 중에 수원의 한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며 모든 사람들이 비난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국의 역학조사를 따져보니 교회 예배 드리는 가운데 확진된 것이 아니라 밖에 외부 활동, 뭐 사업을 한다든지 일을 하는 가운데에 코로나가 걸렸습니다. 그런데 뉴스를 통해서는 교회 예배 드리는 가운데에 구역 모임 하는 가운데에 코로나가 확산되었다. 여전히 역학조사가 나왔음에도 사실관계를 바로 알리지 않고 마치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의 주범인 것처럼 비난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대단히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너도 나도 말할 것 없이 소위 말하는 뭐 개독교다라고 이야기하며 모두 다 비난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억울하다고 우리 가짜 뉴스를 퍼뜨린 뉴스를 상대로 법원에 고소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모든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거리로 나가서 데모해야 됩니까?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억울한 누명을 써도 순종하라. 분황한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라. 공의로 판단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하라. 김병삼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억울함도 그리스도인의 몫이다. 억울함도 그리스도인의 몫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만약 우리가 억울함을 참지 않고 터뜨리며 뉴스를 법원에 고소하고 거리로 나아가 900만 명, 1000만 명, 4분의 1이라는 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정치적인 힘을 보여준다면 그것은 세상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단호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단호합니다. 억울함도 그리스도인의 몫이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가장 부족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를 바라보기 때문이며 하나님보다 내 눈앞에 펼쳐진 상황을 더 크게 보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억울한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 앞에 참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지혜에 순종하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한다라는 말입니다.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짧은 길을 보면 해변길입니다. 한번 지도를 보여주시겠습니까? 파란색으로 보이시는 것이 지름길입니다. 해변길이라고 말을 하는데 파란색을 따라서 가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열흘이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인도하냐면 파란색 짧은 지름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홍해로 내려가는 돌아서 가는 길을 선택을 하십니다.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몰랐다 하더라도 모세는 왕자로서 배웠기 때문에 지름길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조차도 의아해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돌아가는 길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지름길이다 보니까 이 곳곳에 애굽 군대가 외세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배치되어져 있습니다. 그들과 전쟁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걱정하셨기 때문에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길로 가면 군대가 있어 너희들이 위험하니까 내가 돌아서 가,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지름길이 아니라 돌아서 가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서 가는 길이 결국 사단이 났습니다. 에담이라는 곳에서부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하는 곳이 맞다는 곳이 어디였는가?
홍해가 앞에 있고 그 본문에 보시면, 출애굽기 본문에 보시면 바다와 믹돌이라는 사이에 진쳤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여기 믹돌이라는 말은 초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애국 군대의 초소, 애국 군대가 주둔해 있는 그곳 사이에, 바다와 그 사이에 진을 쳤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뒤에는 애국 군대,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바다로 나아가지 못하겠고, 옆으로는 애굽 초소가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 막다른 골목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말이 이겁니다. 애굽에서 우리를 죽이게 하려고, 이 바다 가운데 우리를 죽게 하려고 우리를 출애굽시켰는가?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않으실까?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이 패하였는가? 그가 은혜 베푸심을 잊었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해 갈 때에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갈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앞에는 홍해고, 옆에는 애굽 초소가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 경우가 수없이 많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성령 하나님의 이끌리어, 예수님이 자진해서 간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이끌리어 광야에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 여러분, 분명히 지름길이 있는 것을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지름길이 아니라 돌아서 가는 길을 인도하실 때에 과연 여러분은 아멘 주님, 하나님께서 가시는 길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길이 가장 완벽한 길입니다. 바로 그 앞에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길이 보이는데 그때 돌아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 하나님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름길이 아니라 돌아가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아멘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우리가 얼마나 수없이 많은 이런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푸심을 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인자가 끝이 났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패하여졌습니까? 하나님 나를 잊어버리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사셨던 말씀, 다윗이 시편에서 하셨던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길에 대해 쫓아갈 때에 얼마나 수없이 많은 아픔들, 얼마나 많은 고민들이 우리 가운데 올라옵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 이 길이 맞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이 길이 맞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그 길로 따라가고 계십니까?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고든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의 지혜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 가장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하나님의 길이 큰 물가에 있었습니다. 언제 길이 열렸습니까? 모세가 팔을 내밀 때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순간에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가장 부족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를 보기 때문이며 하나님보다는 내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홍해로 인도하셨을 때에, 요단으로 인도하셨을 때에 과연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여전히 소유하고 계십니까? 헬렌 로즈비어 선교사님의 인터뷰 영상뿐만 아니라 책을 통해서도 부활이라는 책 가운데 나왔는데, 그 가운데 보시면 헬렌 로즈비어 선교사님은 캠브리지 의대를 졸업하시고 외계 선교사로 1950년대에 콩고로, 아프리카 콩고로 선교를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의료 사역뿐만 아니라 한센병 수용소에 머물면서 많은 사람들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콩고에 반란이 일어났는데 많은 분들이, 선교사들이 본국으로 귀국을 했습니다. 그런데 헬렌 로즈비어 선교사님을 포함해서 몇몇 선교사님들은 여전히 콩고 땅에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자리가 이곳인데 떠날 수 없습니다라고 계속적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반군에게 포로를 잡혔고 5개월 동안 잔인한 폭행과 더불어서 성폭행을 당하셨습니다. 잠시 영국으로 귀국했다가 2년 후에 다시 콩고로 와서 은퇴할 때까지 사역을 계속하셨던 선교사님인데, 이번에 인터뷰 영상을 잠시 함께 보시겠습니다.
Jesus living in me. Lord Jesus living in you. You can't forget that. He's there. And you think of it every day. I think if you get, okay, people talk about being burnt out. You can be burnt out in your job. You can be burnt out in the work you do. You can't be burnt out in your heart for Jesus. 2 Corinthians chapter 4 verse 7. And it says, we have this treasure in earthen vessels, that the power and the glory may be to God and not to us. The treasure is the Lord Jesus. The earthen vessel is my body. I have this treasure, the Lord Jesus, in me. I'd been a Christian about half an hour, and I'd been told that it was a privilege to suffer for Jesus. I think that's been for me, the word privilege has been the great underlining word in my life. That it's such a privilege that he's brought us to himself. It's such a privilege that Jesus is willing to live in us. And it's a privilege that I'm allowed to serve him. It's all privilege. You have a bit of suffering. And when you can do nothing more. Somebody once said, remember, Jesus is in heaven now praying for you, praying for each one. And if you can do nothing else, you're too tired, you're too sick, you're too frightened, you can just say, Amen, Lord, to your prayer. And that helped me. And I stood before a firing squad. The soldiers had their guns ready to shoot us. And in my heart, I was just saying, Amen, God, to your prayer. Whatever you're praying for me, I say, Amen. So be it. I want your will, Lord. Now, we were not shot, but we could have been. We thought we were going to be. And it's just that it's a steady assurance, whatever happens, however awful. When you've got malaria, when you've got tropical fever, you're too sick to either read or pray or think. You're just burned up with fever. But even in that, you can think, he knows, he's in me, he's burned up with the same fever, and he'll take me through. I know in the rebellion, when we were captive, and one awful night when I was taken alone by these wicked and evil men, but right in the middle of the evil, God said to me, I sensed that God said to me, can you thank me? I thought, no way, I don't thank you for this at all. And yet it made me stop. Can you thank me for trusting you? And I thought, well, I'm always thinking that I trust God, but the thought that God was trusting me. It's a little like I told those parents, God is trusting you with the care of this child. God could have taken me out. He could have prevented that awful night. He could have saved me from it all. But he's saying, can you thank me for trusting you with this experience, even if I never tell you why? And I remember right in the middle of that awful night, I can remember really saying to God, God, I don't really know what you're saying. I don't see how anybody can be helped by this. But if it's some part of the jigsaw and you want me to be in it, thank you. And as soon as I said thank you, I had this terrific sense of the peace of God. It just flowed over me, God's peace. It was thanking God, whatever the awfulness is, whatever the difficulty is. Thank you, God, for trusting me. 다른 선교사님들은 위기의 상황에서 본국으로 귀국할 때 하나님 주셨던 마음,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콩고에 담았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반군에게 잡혀서 총구가 나를 겨루었습니다. 그리고 반군들에게 붙잡혀서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셨던 말씀이 이 상황 속에서도 네가 나에게 감사할 수 있느냐?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이 어려운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까? 다르게 하는 말씀이 이겁니다. 내가 너를 믿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없니? 그때 해쳤던 고백이 이겁니다. Amen, Lord, to your prayer. 우리를 위해서 천국에서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온전한 것, 가장 귀한 것을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신 그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아멘.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그 기도가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찬양이 웨이메이커라는 찬양입니다. 브릿지에 보면 비록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주님은 일하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길을 만들고 계십니다. 지금도 약속을 지키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하나님의 지혜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신 그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Lord to your prayer. 주님께서 아멘, 주님께서 하시는 기도에 내가 이해할 수는 없고 받아들이긴 어렵지만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를 믿으십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더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믿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찬양하시고 기도합니다.